제가 이렇게 운이라고 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교육 쪽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교사 임용고시 볼 때 그게 제일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걔네들 진짜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아예 안 되는 애는 시험을 한두 번 보다가 포기합니다. 근데 한 서너 번씩 이렇게 되는 애들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도 그게 이제 꼭 그런 애들의 핑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전라도 쪽에 시험을 했으면 됐는데 하필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제주도로 갔더니 잘하는 애들이 전부 제주도로. 그게 지역 커트라인이에요. 전체 커트라인으로 잡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3명을 뽑아. 뭐 국사 선생을 3명 뽑아. 그 다음에 뭐 경상도에는 10명 뽑아. 경상도는 더 크잖아요. 뭐 강원도에는 5명 뽑아. 이러면 그렇게 뺑뺑이를 하면 1등부터 강원도에 5명 뽑으면 5등까지 뽑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한 번에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머리를 더럽게 쓴다고. 마치 주식이나 코인하고 비슷해. 끊임없이 머리를 써. 그래서 저쪽이 조금 약간 설마 뭐 지그들이 합격해서 제주도까지 가겠어? 이렇게 해서 제주도를 썼더니 제주도 대박. 이렇게 나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때 전라도를 썼으면 합격하는데 하필 제주도를 써서 이런 애들이 계속 못 끊고 마약 중독처럼 계속 도전을 합니다. 그때 그냥 이게 사실은 운인데 머리 안 쓰고 왜 그거 있거든. 타짜는 관계가 없는데 고스톱 칠 때도 이런 얘기 하면 약간 안 될 것 같긴 한데 고스톱 칠 때도 물을 흐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초짜가 물을 흐립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뭐가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초짜는 초탈해. 마이웨이야 마이웨이. 그거 있어 그거. 거기에 걸리면 옆에 사람이 짜증이 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초짜가 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들끼리 머리 쓰고 있는 거야 이게. 타짜 정도가 되면 초짜한테 안 잡히겠지. 근데 어설픈 놈한테 잡히는 거야. 그리고 더 짜증나는 건 내가 왜 쟤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 저게 약간 진짜 룰밖에 모르는데 쟤는 지금 기본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작전이라는 게 제 머리에 없어. 딱 보면 뇌가 청정해. 그런데 쟤한테 자꾸 물리는 거야. 짜증 진짜 지대로 나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사람이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그런 임용고시 같은 것도 다 여기 한 방에. 그러니까 머리를 2번 굴리고 3번 굴리고 별 사람이 진짜 다 있어. 그런데 그게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운입니다. 그게 이제 가피.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부처님의 명운가피 뒤에서 이렇게 안 보이게 샤라랄랄랄라 이러면서 딱 이렇게 한번 조져주는 거. 그 다음에 조상의 음덕. 조상들이 선을 많이 쌓으면 그 집에는 필히 남은 경사가 있는 거예요. 적선지가 필요요경이라고 남은 경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후손이 뜬금없이 발복을 해. 제가 저런 놈이 아닌데 찍었는데 합격했어요. 뭐 이렇게 이거 알딸딸한 거 몇 개 이렇게 찍었는데 다 들어갔어요. 뭐 이러면서 갑자기 신기 충만. 그냥 대빨이나 이렇게 했는데 마치 그 지뢰찾기랑 똑같은 거지. 한 2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찍었더니 넘어가가지고 클리어 이렇게. 그렇게 클리어하면 뭐가 되느냐? 아무것도 없지. 근데 그때는 기쁘지.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참 뭔가 될 것 같았지. 됐지. 임신 못해서 막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러면 임신하면 뭐가 될 것 같지? 됐지. 인생이라는 게 진짜 그렇다니까. 이게 보면 되게 재밌어. 갈구할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참
그때 이렇게 버프를 받아가지고 약간만 딱 올라가면.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그런 걸 보면 쇠복. 쇠복 들어봤어요? 영화 타짜에서도 나와. 조승우 선생님께서 내가 쇠복이 있어서 딱 이렇게 쇠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쇠복입니다. 쇠복. 쇠가 금속이고 금속이 돈. 옛날에는 그래서 돈복. 돈복.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도 돈이 좋았던 거야. 옛날 우리 조상들은 뭐 돈 싫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거요. 그래서 얼마나 돈이 좋았으면 속담에도 있잖아. 돈은 귀신도 부린다고. 귀신도 부린다고. 그래서 귀신한테 여러분이 송금도 해주고, 그게 이제 백중. 백중 때 귀신한테 송금해줘. 그 카톡 안 와요? 백중 때? 돌아가신 분한테? 야, 잘 받았어. 이렇게. 카카오페이로 보내봐, 카카오페이로.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복이라는 게 있는 거는 진짜 좋은 거고, 그런 자리를 찾아서 자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왜 좋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도를 이루려고 하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찾아간다는 게 성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좋은 기운들을 받으면서 내가 씻겨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이렇게 청정해지게 맑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명산이나 기도처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좀 밟을 수 있으면, 그리고 약간 동굴, 음지 이런 데는 기도처 없습니다. 양명해야 돼요. 기도처라고 하는 거는 자고로 양명해야 돼요. 그래서 딱 이렇게 앉아보면 느낌이 이렇게 밝게,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터에 의해서 차이들이 조금씩 있어. 그거를 잘 느끼면 신기가 있는 거고, 잘 못 느끼는 사람도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볼 때도 그런 느낌들 있잖아. 저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느낌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 참 좋은 에너지가, 나 혼자 있을 때 에너지 말고 그런 에너지들이 잘 섞이면 내가 훨씬 더 승화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순례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다니고 부처님 앞에 복전함에 1,000원이라도 놓고 향이라도 사르고 하면서 팔자가 바뀌었다. 저는 그걸 믿는 사람이거든요. 제 스스로 몸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측뇌가 좌뇌가 발전돼 있어서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도 만족하는데, 한국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손으로 만지려고 한다. 그래서 미술품 같은 경우도 한국 사람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쓱 한번 만지고 그리고 친한 사람도 우리는 만지면 친한 거예요. 서로 그냥 몸을 막 이렇게 자유롭게 만질 수 있으면, 그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성별이라도 자유롭게 만질 수 있으면 친한 거예요. 친하지 않은데 만지면 성추행. 저를 자꾸 만지려는 사람이 있어. 나 만지지 마. 나 신고할 거야. 그래서 그런 정도 일단 알아두시고, 자, 43쪽 할 거예요. 43쪽. 지금 기도도 사실은 호흡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호흡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억지로 안정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나무아미타불을 하든지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시장보살을 하든지 자기에게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원 중에는 제일 센 게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예전에? 두 가지입니다. 옴마니 밤메오하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강수연 선생하고 오마니 밤메오하고 이 두 가지가 최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맞다라는 건 뭐냐면 내 호흡 주기하고 맞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이상한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바냐 바라미를 해도 되고, 옴마니 밤메옴을 해도 되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같은 걸 해도 되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해도 돼. 이런 거는 다 가해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거야. 근데 특수한 거 찾지 마세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특수한 거는 별 볼 일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이거 특정 어떤 집단들하고 관련이 돼서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지장보살 뭐 춘부다라니 하는 데도 있고 아비라 기도를 하는 데도 있고 뭐 광명진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다 전통적으로 하던 거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하던 거는 대부분 어디에 다 들어가 있냐면 천수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수경이 패키지예요. 종합 선물 세트. 그러니까 영험한 거를 모아서 그러니까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영험한 것들을 모은 어벤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천수경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안 들어있던데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천수경보다 많이 하는 게 반야신경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은 별도로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걸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천수경을 사람이 많이 해도, 그러니까 스님들 얘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 때 천수경 하거든요. 기도 끝날 때는 반야신경 다 한다. 그리고 법회 같은 거 있을 때는 천수경 안 해요. 하지만 반야신경을 하거든.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더 많이 해. 그래서 반야신경은 레벨 자체가 천수경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 않아. 그래서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타짜 영화에서 조승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어떻게 호랑이 새끼가 늑대 밑으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곽철용이 내 밑으로 들어와 이랬더니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사다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순응엄신주, 불설소재길상다란이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기도 끝나고 그러니까는 법당 예불 끝나고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그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천수경에 나오는 거나 그 다음에 아제아제 바라아제거나 안 그러면 사다라니 같은 거를 독송을 하시면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안 했던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1000년 넘게 천수경이 의상대사 때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좋다라고 하면 육자 대명왕 진영이 좋대요. 그럼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뭐 준재 진영이 좋대. 그럼 그거 하나 넣고 이렇게 식으로 해서 짝짝짝 붙여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해서 다 빠져 있는 거는 독자성을 가지지 않고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 안 했던 걸 요즘 사람들이 발견해서 뭘 새로운 걸 해요. 사실 그럴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험한 거는 천년 동안 다 했겠지. 요즘 새로 들어왔어요. 그거 신작입니다. 이러면 좀 모르겠어. 하지만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안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해요. 그러면 진짜? 이 생각을 한 번은 해봐야 돼. 한 번은 해봐야 돼. 근데 의외로 그런 게 좀 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걸 그렇게 좋았으면 옛날 사람도 덕지덕지 했겠지. 왜 한 게 안 나와? 그 얘기는 뭐야? 안 했겠지. 그러면 안 한 이유는 뭘까? 별로겠지. 별로겠지. 아니, 이게 합리적 판단이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보살 명호를 외우는 거, 뭐 아미타불 명호를 외우는 거는 원래부터 계속 해오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분들을 이름을 불러주면 생각하는 거지. 계속. 왜냐하면 생각이 잘 안 떠오르니까.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생각하는 방식을 썼고, 칙명연불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경전 이름을 대는 경우들이 있어요. 경전 이름. 그러니까 마하바냐 바라밀, 그 다음에 아니면은 나무 대방광불 하엄경 이렇게. 그리고 나무 묘법연화경, 남명호령개교라고 있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나무 묘법연화경을 일본 발음으로 했을 때 남명호령개교거든요. 나무 묘법연화경에. 근데 진실한 것들은 그 제목 안에 전체를 다 포함시킬 수 있대. 그래서 제목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그 세 가지 경전에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마하바냐 바라밀,
그 다음에 나무 대방광불 하원경, 나무 교법연화경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경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금강경은 어떠세요? 마하바냐 바라밀 안에 금강경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열반경 이런 것도 대단하다던데 맞아요. 하지만 열반경은 이 정도 레벨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다 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하거든요.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도 붓글씨 잘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 붓글씨 배울 때 제가 붓글씨 짝대기 긋다가 작파한 사람인데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 아무리 지금 사람이 붓글씨를 잘 써도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붓글씨를 잘 써도 옛날 진짜 잘 쓰는 사람이 황제의 명령을 받고 중국 황제의 명령을 받고 뭐 비문 같은 거 네가 하나 써. 황제가 얘기하는 거야. 뭐 구양순 뭐 이런 사람한테 야, 너 안진경 너 이게 우리 황실에 비문 하나 써. 이렇게 딱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대 최고의 붓글씨쟁이고 황제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성이 말로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으로서는. 이유가 뭐냐? 지금은 붓글씨 쓰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예전에는 붓글씨만 잘 써도 평생 먹고 사는 시절이고 그렇게 그래 서법 잘 쓰는 사람들, 서예 잘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나니까 우리가 뭐 왕이지 안진경 다 들어봤잖아요. 한 번씩.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름이 난 왕이지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그 재밌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왕이지 친구는 맨날 술 퍼먹고 친구한테 편지 보내고 그것도 꼭 답장할 수밖에 없는 편지를 보내면 친구가 편지만 보내주면 그걸 다시 그냥 술집에 주고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백지수표. 왕이지 글씨만 오면 백지수표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부럽다 친구야. 부럽다 친구야. 친구가 그냥 편지를 보내주는데 백지수표야. 그래서 그냥 그걸로 계속 마시면 돼. 그러다 돈 떨어져. 그러면 편지를 보내. 야, 이게 도대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글씨만 쓰면 이게 다 돈이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은 서예한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알아주는 풍토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게 좀 많이 밀렸잖아요. 물론 그분들 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조선시대라고 생각해봐. 그럼 모든 지식인이 다 서예를 했었던 거고 그 중에서 제일 잘 쓰는 사람하고 지금 서예 인구가 몇 프로나 되겠어. 전국 우리 사람 중에서 거기에서 1등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지. 명예도 비교가 안 되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 그런데 중국의 전국 1등이 황제의 명령을 받고 쓰는 거야. 야, 그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마 북한밖에 없을 거야. 지금 현재 나라 중에는 북한밖에 없을 거야. 북한의 김정은이 그 세뇌된 애들한테 얘기를 해서 네가 공을 들여라. 그러면 그 공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왕조국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한테 뭘 의뢰를 받았어. 대통령이 무슨 나한테 불공을 하나 해주세요. 이랬어. 그래도 그 정도 공이 안 됩니다. 왕조국가에서 황제가 나한테 의뢰를 했어. 야, 그건 진짜 영예라고 생각하고 막 죽도록 하겠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 정성이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국 서예 1등이 황제의 명을 받고 쓰는 글씨하고 지금 글씨 잘 쓰는 분이 입선하고 아니면 대상 받으려고 서예대에서 대상 받으려고 쓰는 글씨하고 정신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못 이긴대. 저는 그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100%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비교가 안 되지. 비교가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경전 제목들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세 가지. 그리고 천수경하고 그 다음에 사대주. 사대주, 능엄신주, 그 다음에 불설소재 길상다라니 뭐 이런 것들 네 가지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 아제아제 바라아제 요게 이제 최강들.
최강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명호 부르는 건 별도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한테 맞는 거는 내 호흡과 잘 맞아야 돼요. 그런 걸 했을 때.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잘 맞고 어떤 분은 능엄주가 잘 맞고 능엄주가 송나라 때 유행을 해가지고 그게 최근까지도 지금 수원 복령사가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예불 끝나고 나서 능엄주를 해요. 예전에 성철 큰 스님도 능엄주를 외우라고 했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능엄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는 게 좋아요. 자기한테 잘 맞으면 그게 뭔 얘기냐면 내 호흡과 그런 이렇게 부르는 발어하는 게 이렇게 내가 읊는 게 잘 맞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딱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일종의 가명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내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서 될란가는 잘 모르겠는데 가피를 받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불보살의 서원과 내가 접촉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불보살님은 마치 라디오 방송국과 같은 거고 내가 주파수를 맞춰서 그 청취를 할 수 있는 거지. MBC면 MBC, KBS면 KBS를 맞추는 방식이 한 가지 있고 이런 방식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에 기도했었던 사람들 뭐 관세음보살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게 수천 년 동안 한 2000년 동안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을 찾았던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한쪽에 뭉쳐 있어. 구름처럼 수증기가 구름처럼 뭉쳐 있듯이. 그러면 그 에너지랑 내가 접촉을 하면 그게 나한테 벼락 떨어지듯이 떨어져. 그렇게 해서 가피를 받는 경우도 있고 훌륭한 기도처는 거기서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의 에너지가 눈에 안 보이지만 허공 중에 뭉쳐 있어요. 그래서 그 기운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피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벼락을 맞을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벼락이 떨어진다고 내가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러한 간절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내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건 호흡과 다란이면 다란이, 그 다음에 칭명연불이면 칭명연불, 진원이면 진원이 이렇게 일치해서 가야 내가 편안하고 그걸 했을 때 힘이 안 들어. 그러니까 철야기도 같은 걸 할 때도 나랑 잘 안 맞는 걸 가지고 철야기도를 하면 힘듭니다. 아니 힘들어 실제로 그런 걸 해보면. 그런데 나랑 잘 맞는 걸 하면 안 힘들어요. 그냥 수월하게 갑니다. 이게 철야라고 하는 것도 철야가 원래 힘들지. 나이 먹어서 날 새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물론 뭐 더 나이를 먹으면 잠이 안 와서 나를 새는 경우는 있지. 자빠졌는데도 나를 새.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커피를 언제 마셨지? 갑자기 이 생각을 해. 화두를 잡아. 그러면서 오후에는 커피를 마시면 안 되겠다. 하지만 커피를 안 마셔도 잠은 못 자. 그래서 그런 철야 말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자기한테 맞으면 세상 일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나한테 맞는 거는 힘든 게 없어. 그리고 나한테 안 맞는 거는 안 힘든 것도 힘들어. 맞으면 힘든 것도 안 힘들어. 그래서 그 나중에 연예인들 뭐 이렇게 바람 피다가 뭐 이렇게 파파란치한테 잡히고 이런 거 보면 야 저게 저런 데까지 가서 저러고 있나 싶은. 안 힘들어. 왜? 지가 좋은 거라니까. 누가 그러잖아. 일론 머스크가 뭐 이렇게 바람 펴가지고 애도 많이 낳고 이러니까 누가 그러던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많이 하고 바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시간이 있대? 왜?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왜? 지 좋은 거니까. 지 좋은 거니까.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애를 키워도 힘든 거는 내가 아닌가? 갑자기 이런 또 패드립이 생각이 나네. 아니 그게 이쁘고 잘 이러면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그냥 한번 살인미소 한번 날려주면 힘든 게 녹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안 든다는 게 아니죠. 애를 키우고 뭐 반려동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거 치워주고 하는 거는 다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짜증나는 제 아는 분 중에 보살님 중에 짜증내는 분이 누가 있냐면 자기 자식이 애를 반려동물을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이 자식이 쓰다듬만 줄 줄 알지 아무것도 안 한대. 미치겠대. 그래서 자기는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데 뭐든 치우고 이거는 내 일이야. 그래서 씻기기까지 내가 다 해야 되고 걔는 와가지고 그냥 먹이나 주고 쓰다듬어 주고 좋지. 지는 행복이지. 엄마는 미치지. 이게 지금 야 내가 내 자식 키운 지도 지금 언제인데 내가 굳이 내 자식의 개까지 키워야 되나. 이걸 내가 지금 팔자가 참 이게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고 자식 복 없는 놈은 개복이 있구나. 이게 무슨 늦복이래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개 그거를 이제 배변을 다 치우고 나면 이제 어른이 또 이렇게 약간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걸 또 치워야 되고 인생이 참 너무 인생이 너무 슬프지. 그래서 아니 그게 이쁜 게 다 상반인 거예요, 반반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 좋은 일도 일 없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게 좋은 일에서의 스트레스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좋은 일은 스트레스를 극복할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가 있지. 네. 그렇지만 싫은 일은 그거보다 스트레스 강도가 약해도 힘든 거요. 때려치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기본적으로 사실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이게 염불이나 기도라고 하는 게 자신의 내면을 확립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확립이 돼서 1차적으로 그게 만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가피가 떨어지면 더 좋고 금상첨화라고 하는 거죠. 비단위에 술을 넣고 뭐 이렇게. 예. 금상첨화 반대가 뭐죠? 설상가상. 맞잖아. 눈 위에 서리까지 이렇게 따블 이래가지고 묻고 따블로 가 이렇게 하는 게 설상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내 몸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제일 강합니까? 그거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보다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에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세운다고 하는 거는 평생 끌고 가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남이 무슨 옷을 입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입었을 때 그게 편안한 옷이냐? 라고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옷 같은 거 이렇게 살 때 홈쇼핑이나 이런 거 보면 모델들이 나와서 이렇게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입으면 그거 안 된다. 같은 옷인가? 이게 화두를 잡지. 얘네가 뭐 잘못 보낸 거 아니요? 하지만 문제는 옷에 있지 않지. 그래서 나한테 맞는 옷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옷이라고 하는 게 꼭 편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옷이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 하이힐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지든 불편할 거야. 하이힐 신는 여자가 걷는 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발목이 계속 돌아갑니다. 아니 진짜. 왜냐하면 좁은 지지대의 전체를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이힐을 잘 신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화가 편하겠지. 네. 아니면 삼선 슬리퍼 편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디다스보다 더 많이 팔리는 우리나라에서 삼선 슬리퍼 3,000원. 옛날에 우리 3,000원이었었는데. 지금도 3,000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편하다고 꼭 편한 건 아니에요. 그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 나는 조금 격식을 차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에도 그게 있어요. 부부 간에도 진짜 소탈하고 편한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일부는 격식을 갖추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니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적절점을 찾아서 기도해서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옷을 입으면 그 내가 편안하고 나한테 딱 맞는 옷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옷. 그 기도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주어집니까? 아니, 주는 게 아니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참선할 때도 화두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두를 누구에게 받았어요 라기보다도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면 궁금한 게 화두가 되는 거지, 화두를 그냥 누구에게 받았다고 그게 궁금해지지 않거든, 사람이. 나는 문제 초점이 달라, 관점이 달라.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네가 궁금해 생각을 해봐. 안 궁금한데요? 그게 왜 궁금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이걸 무자 화두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개입니까? 이렇게 받아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왜 궁금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찾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높은 옷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저는 꼭 한 가지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보세요. 그러다가 이거는 나한테 참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오케이. 굳이 어떤 스님은 그게 좋대요. 이렇게 해서 그걸 꼭 해야 돼? 안 맞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 스님이 모든 사람을 맞출 수는 없거든. 왜 그런 거 있어요. 꼭 법명 이렇게 보면 절에서 법명 지어주는 거 보면 촌스러운 법명들이 있어. 이렇게 해서 뭐 누구에게 받았어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미안한 얘기인데 그거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 스님하고 내가 압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 그럼 뭐 한번 불교대학에서 뭐 받았어요. 야, 그거 그 스님이 짓는 거 아니다. 직원이 법명 사전이 있어. 그거 보고 이렇게 몇 페이지부터 쭉 지어. 그러면 예를 들어 100명이에요. 그럼 100명을 다 생각해보고 짓겠어요? 그러면 그거 못합니다. 어떤 스님이 있어. 그럼 100명 이름을 다 다르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진 놔서 보고 이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해볼까? 이 이름. 야, 그거 하세월이다.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대부분 촌스러워. 대부분 촌스러워. 그래서 뭐 심자 들어가고 뭐 화자 들어가고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래서 무슨 뭐 연화심이 어떻고 무슨 뭐 보문심이 어떻고 뭐 연필심이 어떻고 뭐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런 거죠. 한 절에 한 명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법명을 받고 싶으면 예를 들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님하고 관계가 일단 좀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사람이 떠오르면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이름, 그냥 일반 세속에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법칙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그게 가장 적합한 이름인가만 판단하면 돼. 근데 사실 법명은 일종의 별명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특징적으로 잘 간취해서 나타낼 수 있으면 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어. 여기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지금 뭐 50명인지 70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중에서 누구 한 명이 법명을 주세요. 그럼 내가 아니야. 당신은 착각해. 왜? 당신은 나를 보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70명이 있으면 70명이 저를 보는 거고 저는 70명 분의 1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지. 그렇지 않을까? 그 기억 나게 하고 싶으면 간단해요. 미친 짓을 하든가. 저건 뭔 또라이야. 이렇게. 기억 팍 꽂히지. 그렇지 않아? 저게 뭐야? 이거 사람이야? 그럼 한 번 나보고 기억. 그럼 옷을 막 이상한 걸 입고 오든가. 저건 뭐 태진아야? 왜 밤무대가 여기까지 왔어? 뭐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그랬다. 어디 반짝이를 막 입고 와. 그래. 내가 뭐 인어공주야? 늙은 인어공주인가? 그래서 그런 거 입고 오면 기억 빡 꽂히지. 그러면 법명을 비늘심 이렇게. 제 법명은 뭡니까? 비늘심.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걸 찾으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명을, 내한테 맞는 법명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뭐 그런 미친 짓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진짜 촌지라도 찔러주든지, 이래갖고 눈에 띄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짓지. 그런데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 아니,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거하고 똑같이 내가 뭐 한식도 먹어보고 중식도 먹어보고 일식도 먹어보고 이태리 요리도 뭐 프랑스 요리도 먹어보고 이러면서 이게 제일 맛있어. 내 입에는 이게 제일 맞아. 라고 해서 찾으면 되지. 아무개 뭐 이연복 셰프가 중국집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중식. 죽을 때까지 중식만 간다. 다음 생에 짜장면으로 태어납니다. 아니면 철가방으로 태어나가지고 말 더럽게 많지. 왜냐면 여자들 그래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한테 맞는 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당연히 효과적이죠. 그리고 안 힘들고 그 다음에 행복 만족도가 높아지고. 저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같이 오래 사는 시절에는 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인생 말년에 70 중반부터 한 90 정도까지의 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놓쳐버리면 사람이 진짜 공황장애, 우울증 뭐 이런 감정 기복 심해지고, 연세가 많으면 감정 기복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질질 짜기도 잘 짜지만 짜증도 많이 내. 그게 왜 그러냐면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내 중심이 서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상 극복할 수 있고, 그게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기도를 찾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가피는 그 다음 순위다. 그래서 제가 기도는 명상과 통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로건 중에도 있잖아요. 공부하고 답사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그래서 공부하는 거는 조금 젊었을 때는 공부, 그 다음에 답사 어디 다니고 이런 것도 좀 약간 젊어야 돼 가능한 거예요. 공부보다는 조금 늙어도 돼. 노안이라도 댕기기는 하잖아.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더 연세가 되셔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체력 분배라고 하는 거는 재산 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해야지. 그래서 공부하는데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다니거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고 여러분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다른 것은 모두 양보할 수 있어도 행복의 가치만은 양보하지 마라. 여러분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다. 그리고 그것에 불교의 목적이 있는 거고, 실제로 부처님은 완전한 행복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닮아가다 보면 충분히 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주체적으로 명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데, 기도를 하면 결국은 그 명상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나홍 스님이 자기 누이 동생한테 해준 말. 아미타불 제하방, 착tuk신두절만망, 염도염공무령초, 육문상광, 자금광.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미타불 신앙이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착tuk신두절만망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그 생각들을 하면, 그래서 염도염공무념초, 생각이 다 하고 다 끝나면 육문상망 자금광, 내 몸에서 부처님의 내가 진짜 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부처님의 금빛을 바란다, 자금광을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성취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중심이 서서 내가 행복해지면 1차로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플러스로 가피가 나오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가피만 보고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힘든 거고, 그게 왜냐하면 확률이 그렇게 막 눈에 띄게 팍팍팍 터지진 않거든요. 몰라, 광호 스님 말을 들으면 굉장히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아보면 그렇게까지 확률이 높진 않아.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몰빵하기는 좀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인 걸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근데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잘못했을 때 사람이 너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투자라고 하는 게 물론 뭐 야수의 심장을 가져가지고 집 팔아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집이나 생계는 그냥 놔두고 여윳돈 갖고 투자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나 생계에 해당되는 게 내 중심을 세우고 나를 건강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차적인 조건, 그게 기도의 목적이고,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가피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정신을 가지면 저는 기도야말로, 기도나 기복이야말로 정당한 신앙적 평가를 내려야 되는,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상은 없어요, 사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수행을 막 해갖고 내가 성철 큰 스님처럼 뭐 장자부라를 해서 무슨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절염 걸려. 하지마. 하지마. 해도 안 돼. 네. 그래서 그런 걸 목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려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이것은 완료된 좋은 조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